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 마지막 말씀은 함께 봉독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14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하게 되었다.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우리가 로마서 강의 13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부분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었지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죄의 기원에 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세상에 어떻게 죄가 들어오고 시작되게 되었는지 죄의 기원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죄의 기원은 다 아시는 대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부분은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에 죄가 시작되었다. 그 사람은 아담이다. 자, 그런데 그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결과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하면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죄의 결과는 사망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아담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아담이 지었던 이 죄의 이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아담 이후로 태어나게 된 모든 그 후손들에게 전가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이 최초의 죄, 원죄로 인해서 사람은 날 때부터 죄를 가진 죄인으로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51편 5절에서 자신이 출생할 때부터 죄악 중에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다윗은 지금 태어났을 때 이미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나를 잉태한 어머니도 죄인으로서 나를 임신해서 그리고 죄인의 상태로 내가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궁금한 것은 바울이 왜 아담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야기된 이 죄의 기원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은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죄와 사망이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구원과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놀랍고도 기막힌 반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13절에서 죄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바울은 죄가 율법이 있기 이전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 오랜 세월이 흘러서 율법이 주어진 것은 모세 때입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율법은 오랜 후에 주어진 것이고, 그렇다면 죄는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세상에 이미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단지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이 죄인지가 그냥 규정되었을 뿐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그런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죄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죄는 있었고 이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규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과는 상관없이 그 이전에도 이미 죄는 존재하고 있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궁금한 것은 바울이 왜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바울은 왜 이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느냐?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바로 죄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죄가 율법을 어기는 것일 뿐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라는 것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런 논리가 틀렸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가 있죠. 자, 뭐겠습니까? 율법 이전의 사람들도 죽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논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 이전의 사람도 죽었다.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율법 이전의 사람들도 죽었다는 것은 율법 이전에도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았어야 되죠. 만약 그 이전에는 죄가 없었다면. 근데 죽었다는 것은 그때에도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이미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죽었던 것이다. 이게 논리죠. 바울은 이를 통해서 인간은 율법과는 상관없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아담의 원죄의 영향 아래에 이미 우리는 있었고,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죽음과 심판을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는 존재였다. 율법 이전에도 우리는 그런 존재였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죄는 아담이 지었죠. 자, 그런데 왜 이 죄가 그 죄를 짓지도 않은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인가?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경에, 죄인이 되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대표성의 원리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인류를 고립된 한 개개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류를 유기적인 한 인류로 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유기적인 인류로 보는 겁니다. 연대성이죠, 연대성. 자, 이 연대성을 기초로 해서 아담을 단순히 한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아담을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첫 번째 사람이라고 묘사하는 겁니다. 대표라는 말이죠. 인류의 대표인 이 아담 한 사람이 대표로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게 되었을 때는 이것이 그때부터 대표성을 가지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담이 대표로 범죄하고 그것이 대표성을 가지게 될 때 그 결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아담의 후손으로, 왜냐하면 같이 묶여 있으니까요. 아담의 씨로 한 후손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도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의 영향 아래 똑같이 놓여버리게 된다. 대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원죄가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유전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거 함부로 그냥 쉽게 설명하려고 하다가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인류에게 법적 언약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행동은 아담이 했는데 대표로서 행동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후손들에게 똑같은 법적 책임으로 전가되게 된다. 자,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대표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우리가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하겠다 선포해버리게 되면 대표가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한 나라 전체가 전쟁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표성입니다. 자,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모든 인류에게 법적인, 언약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류 전체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아담 안에 실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모든 인류는 아담의 씨를 통해서 후손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이 우리 모두의 타락으로 이어졌다. 아담의 씨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려면 과일나무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한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이 사과나무였다. 그러면은 그 하나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한 씨앗에서 시작했지만 다 똑같은 사과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여기서 더 깊이 설명하면 또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 마치고, 아담의 불순종이 이렇게 모든 인류에게 법적 책임을 불러오게 됐다. 그리고 게다가 부패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우리들도 자연적으로 타락한 성향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선을 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죄를 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죄를 짓는 게 훨씬 쉽죠.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의 성향이 죄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려고 하면 이 죄된 성향을 거슬러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근데 가만히 내버려둬도 죄는 번창하죠. 왜냐하면 본래 죄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인간은 이런 죄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고, 심지어 아담의 원죄까지 이어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에 있고, 또 그리고 살면서 우리는 또 원죄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원죄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평생 살면서 스스로 알고도 지었던 수많은 자범죄들, 그리고 거기에다가 모르고 지었던 죄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굳이 원죄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참 역설적입니다. 자, 아담 한 사람의 죄, 그 원죄 때문에 온 인류에게 그 죄가 전가되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에게 전가되었다. 그런데 이 언약적인 구조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논쟁이 되고 격렬한 토론의 주제가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죄는 한 사람이 졌는데 왜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지느냐? 그런데요, 이와 똑같은 원리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아담의 원죄가 그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것처럼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고 의를 행하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와 부활이 그 똑같은 원리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전가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자, 그런데 14절은 이 아담이 원죄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담을 생각할 때는 저 나쁜 놈, 원죄의 시작, 저 아담 때문에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담은 그와 동시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기도 하다. 그 내용이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모형은 실체가 아닙니다. 앞으로 오게 될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예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모형입니다. 우리는 이 모형, 아담을 통해서 앞으로 임하게 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담이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모형으로서 궁극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모형으로서 보여줘야 될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아담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온 것과 함께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이 행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한 모형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한 일이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오실 모형이 실제이신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일을 하신다, 이렇게 돼버리면 엉뚱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한 행동과 앞으로 오실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행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구나,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아담 같은 사람인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담이 행했던 그 일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그 가치를 동일하게 보아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같지 아니하니, 14절에서도 같지 아니하니, 15절에서도 같지 아니하니, 계속해서 같지 아니하니라는 말을 반복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담이, 사실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 버렸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영향력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구원과 생명의 사역과는 사실 비교가 안 된다. 이걸 동일선상에 놓고 비슷하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같지 아니하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담은 단지 모형에 불과하고 그가 한 일이라고는 죽음과 심판을 불러온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 대신 생명을, 심판 대신 구원을 가져오심으로 아담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역을 하신다. 그것이 앞으로 오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은 아담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욱 풍성하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쉬운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아담이 지은 죄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같지 않다. 모형인 아담과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차이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은 심판과 정죄를 가져온 사람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인간에게 의롭다함을, 생명과 구원을 선물로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16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여기도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어떻게 보면 15절, 16절이 비슷한 말씀인데 또 한 번 반복하는 것은 바울이 볼 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도 조금 특이하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내게, 아멘을 두 번 반복하는 이유가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하게 왜 비슷한 내용이 자꾸만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왜 계속 반복해서 나오나? 강조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17절은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7절을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두 개를 또 대조합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에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이 사망을 거스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과 똑같이 사망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사망이, 우리가 그 사망을 피할 수 없도록 왕노릇하는, 주인 행세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일이지만 이 모형인 아담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 위에 그렇게 왕노릇하던,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었던 그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죄의 왕노릇하는 그 지배 아래 있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 행세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피할 수 없었던
사망에서 우리가 이제 생명의 주인 행세하는 사람으로,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지금 아담은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을 보시면 이런 놀라운 전환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대조를 하고 있죠. 한 범죄와 한 의로운 행위. 한 범죄는 우리가 한 번의 범죄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범죄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담의 범죄, 아담 그 한 사람의 범죄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뒤에 보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많은 사람은 숫자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판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성경 번역을 좀 더 정확하게 하려고 했다면 많은 사람이라고 번역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사실 맞겠죠. 아담의 후손이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 한 의로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행위가 의로운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 희생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의로운 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결국 아담으로 인해서 이 아담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죄의 고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 결과는 이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거스를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게 인간의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고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끊어지고 그냥 끝이냐? 그게 아니라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고 심판은 구원으로 바뀌는 역사가 완벽한 대전환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자, 그런데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 점은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했는데요. 자, 그런데 앞에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모든 사람은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그 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사람은 진짜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인류. 그런데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 판타스라고 하는 말을 쓰기는 했지만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 판타스,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게 해석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활짝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별 거부감 없이 우리는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지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바울이 모든 판타스라고 하는 이 말을 딱 던졌을 때 이 사람들이 받게 되는 충격은 큰 겁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아니,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아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충격인 거죠. 자, 그리고 바울은 19절에서 이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두 가지 대조되는 상황, 다 대조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 아담과 또 다른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아담을 통해서 일어난 일과 또 다른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대조됩니다. 그런데 결국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가? 왜 아담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가?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니 결국은 그것이 순종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결국은 순종의 문제였던 겁니다. 한 사람, 아담,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도 되지만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나와버렸고,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결과가 주어지게 되었다. 결국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런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 것은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원어를 보면요, 이 죄인으로 정해졌다. 그래서 시제를 보면 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과거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기 그 이전에 이미 우리는 과거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이미 우리는 죄인의 신분이었다. 그렇게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그렇게 해서 뭘 하기도 전에 이미 그것이 우리의 상태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원어를 보면 미래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수동태죠. 미래에 우리가 의인의 신분으로 정해질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수동태라는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 시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시제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글 성경만 보았을 때는 밋밋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헬라 원어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게 되면 지금 바울은 이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는 완전한 역전이 일어났다. 결론은 순종이었다. 자, 그리고 이쯤에서 우리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우리가 20절 말씀은 좀 해석의 주의를 요하는 구절입니다.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부터 좀 이제 이상하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율법이 범죄를 더한다, 증가시킨다는 말이죠. 율법 때문에 죄가 더해진다, 증가되어 버린다. 이것이 언뜻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들과 조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율법이 주어지면서 범죄가 더 증가해 버렸느냐? 범죄의 총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게 죄가 죄인지 모르고 짓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지은 죄보다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훨씬 더 적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언제야?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죄가 죄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지은 죄는 실제로는 이 정도인데, 그런데 율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낮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버리죠. 피할 길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의해서 죄의 총량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100을 지으면서도 50밖에 안 짓고 있다고 생각했고, 근데 율법이 주어지게 되면서 100의 죄를 지으면 100의 죄를 짓고 있는 것으로 그냥 확실하게 판결이 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주어짐으로 범죄가 더 증가되었다, 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엉뚱하게도 신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죄를 더하게 하려고 더 죄를 짓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런 엉뚱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왜 죄를 짓는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더 죄를 짓는 거야. 캄캄해야지 빛이 더 빛나잖아. 이런 궤변을 늘어놓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절대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더욱 명확하게 규정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자,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죄의 총량이 바뀐 게 아닙니다. 이게 자꾸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죄의 총량은 똑같습니다. 율법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런데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 죄인인 인간이 내가 어떤 죄인인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정도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뭐가 더 부각이 된다는 겁니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선명하게 나타내자가 아니라 죄의 총량은 똑같은데 그 죄를 내가 얼마나 제대로 깨닫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그 죄가 이 세상에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나는가에 따라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가 상대적으로 더욱 드러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결코 구원의 근본적인 방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거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고, 이 율법은 오히려 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이 율법이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는 무엇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까? 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그래도 내가 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은근히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는데, 율법을 통해서 내 죄의 100%의 총량이 그대로 다 드러나 버리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애초부터 구원받을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존재였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최종 결론 마지막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21절은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 12절부터 살펴본 오늘 본문 내용들의 최종 결론에 해당합니다. 이 구절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대조하면서 자, 아담에 의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는 대역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또 어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 때문에 이 세상이 죄가 왕노릇하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심으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 세상에, 사망이 왕노릇하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와서 그 의가 왕노릇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결국 순종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했고 예수님은 순종하셨다. 결국 순종의 결과로 이 두 반전되는 결과가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아담처럼 불순종해서 세상의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의 고리를 끊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내가 있는 모든 것, 내 주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왕노릇하던 인생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생명이, 그리스도의 의가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관건은 순종입니다. 내 생각과는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의가 왕노릇하는 이런 대변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아담처럼 불순종의 아이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순종의 아이콘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내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의가 왕노릇하는 세상이, 그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참 살아보니 뭐 하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없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거 맡깁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반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